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우리 기본 신앙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번에 각자 이렇게 받으신 교재 참고하셔서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10주에 거쳐서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 신앙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 시간은 신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당신 학생들이나 우리 형원회 때는 기본 신앙 전문을 좀 다 외우게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외우다 보면 더 반복해서 읽게 되고 또 이 교리를 좀 더 숙지하게 되는 거죠. 사기꾼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 참여수교 성도들을 보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짜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과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진리인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죠. 확신과 믿음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한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아동부부터 대학사정부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본 신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지교회뿐만 아니라 영은회, 학생부 영은회, 또 고등부, 대학부, 단기신학까지 충실히 참석만 한다면 참여수교회 기본 신앙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또 다 외우게 됩니다. 근데 한 20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참여수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정말 좀 견고해져 가고 있구나. 나 때와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참여수교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또 다른 교단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참 용감하게 이야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신앙은 우리의 참여수교회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있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참여수교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참여수교회만이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타 교단의 믿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절대 논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이 진리는, 교리는 사실 논쟁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논쟁의 결과는 서로 마음만 상하고 더 멀어질 뿐이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저번 시간에 말씀했던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다. 이것을 믿는다. 정중히, 겸손히, 친절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믿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번 들어보시라. 그리고 믿을 건지 말 건지는 그분들의 선택인 거죠.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논쟁해서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또 증거도 해야 되고, 변론도 해야 되고, 소개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시간 첫 번째 신과는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신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 좀 길지만 이게 딱딱 끊어서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외우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열심히 외우면 치매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번 10주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에 붙여서 뭐 식탁이나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렇게 탁 붙여놓고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읽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외우신 분은 외운 대로, 못 외우신 분들은 못 외운 대로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참예수교의 신과는 좀 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먼 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기독교의 교단의 신과는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 교회사를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은 최소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삼위일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기 교회에서는 이 분에 대해서 어떠한 논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왜 나왔냐?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그런 인간의 언어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의 신과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관이고 이 내용은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옮겨놓은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존재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현실 세계에도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가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이 과학계에서 작년에는 AI가 굉장히 유행했지만 올해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유행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자 컴퓨터와 양자역학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첩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첩이라는 것은 A와 B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첩이라는 개념인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A인지 B인지 모르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는 이 개념을 달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런 세계에 있는 이 원리도 우리가 쓰는 언어로 담아낼 수 없으니 가장 비슷한 언어로 담아내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쓰는 언어와 단어로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어요. 계속 강원 목자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어요. 그걸 듣기 전에는 그래도 설명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구나, 내가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는 것이 사실 이 신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이 성경관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기본신앙 두 번째 성경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관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 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가장 중요한 종교죠. 많은 종교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코란이라는 게 있고 불교는 불경이 있죠. 그리고 힌두교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베단가 베디라는 그 경전과 여러 가지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종교의 교리와 실천적, 교훈적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전의 특징은. 근데 우리 기독교가 보는 경전, 즉 성경은 교리와 기독교의 교훈이 기록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가지는 경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분명히 맞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성경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존재, 그 모든 것들이 각 사람마다 각기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서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무도 모른 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상 또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상,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정해놓고 믿고 아마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기독교에서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죠.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라는 건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우상은 다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없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숨겨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열심히 믿은들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어쨌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빌어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든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이 성경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영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 된 말씀인데 이게 어느 날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긴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성경 66권이 정경이다 라고 결론이 난 이후에 우리는 오늘 성경이라는 이 정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닌 거죠. 그 시대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 시대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성경에 대한 믿음인데, 자, 1번,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 자, 1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감동케 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냐면, 그거 어떻게 아브라함의 행적을, 족장시대의 일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이라는 이 첫 출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 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 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번 시작.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이 성경 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거잖아요. 돌판에. 신명기 9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자, 세 번째 시작. 신구약 성경을 쓴 사람은 40여 명이나 다수지만 그들은 40개의 펜에 지나지 않고 집필자는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썼죠. 사실은 바울 사도가 쓰고 성경의 저자들이 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쓴 거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자가 모세가 맞고 바울이 맞고 마태가 마가가 맞지만 원래 저자는,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란, 하나님이 저자인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근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성인데요. 교재에 보면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실성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신실성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길 수 있는 성질 자체가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예로 에스겔서 3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3절. 에스겔서 3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 이후에 이집트의 애굽 출신 중에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 예레미야 51장 5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물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바벨론 성도 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흔적도 남김없이 다 불타고 회파되었다는 것이죠. 뭐 그 외에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출생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이 고고학자들이 그 고대의 문서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사본. 다 사본. 사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모세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썼겠죠. 근데 그 원본은 사라진 거예요. 마태가 썼겠죠. 양피에 양가죽에. 근데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사본들만 남아 있는데 그럼 이 사본이 원본과 어떻게 같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 고고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건데,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지금 있는 사본이 원본과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사본의 개수입니다. 사본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는 그 사본과 사본 사이에 오차율, 틀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대 기록의 이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이 고대 문서가 일리아드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와 신약성경 사본을 비교를 연구를 했죠. 근데 사본 개수가 신약성경 사본 개수는 약 26,500개가 돼요. 근데 일리아드는 한 6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 사본들이 주전 300 몇 년에 쓰여졌으니까 일리아드라는 이 작품이 이것도 원본이 없거든요. 근데 원본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본과의 오차율도 일리아드는 약 5%가 나요. 틀린 부분들이. 근데 신약성경은 0.5%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넬슨 박사라는 고고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기록을 부인한 고고학적 발견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책에 그래 되어 있어요.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성경 역사적 전술들을 개괄적으로 혹은 세세하게 확증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다 안 가져왔는데요. 뭐 사해 그 동굴에서 발견된 뭐 이사야서 사본이라든지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본, 성지순례 가셔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본들이 또 한번 우리나라에 또 한번 왔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본들끼리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본은 원래 썼던 원본으로 인정을 하는 거. 이건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 사학자들이, 고고 학자들이 연구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까지는 약 1500~600년도의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약 40여 명이죠. 근데 주제가 일관돼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동시대에 사는 사람 10명이 글을 써도 다 주제가 다를 것이고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을 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된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하나님이 저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성, 다른 어떤 경전이나 다른 위인전과는 다르게 성경은 아무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악까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 이래로 성경을 없애고자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무수히 핍박을 했어요. 공산주의라든지 어쨌든 성경을 없애려고. 근데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더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 더 많은 버전으로 지금 인쇄돼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경은 진리를 증거하는 유일한 근거다. 자, 1.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경이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만 읽읍시다.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자, 2. 시작. 교회의 복음은 반드시 성경과 부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하고 거친 표현으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제가 서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신학적 학식이 높다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면 저는 비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예수 교회는 1907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참예수 교회의 진리를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공격들이 교회 안과 밖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그 미혹에 빠져 진리에서 떠나느냐? 그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정이나 신학적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신학자의 견해라 할지라도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밟고 올라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성경 말씀의 권위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경은 신도 생활의 기준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글귀 하나를 봤어요. 아인슈타인의 말이더라고요.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아인슈타인,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읽고 운전하고 가면서 참 맞는 말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럼 이 성경의 선언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의지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의지가, 계획이, 가치가 어떻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고 싶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성경 안에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목표가 여기 다 있는데 이걸 두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랍기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교리를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성경이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